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선교 동아리 주간 예배를 드릴 때는 볼링에 담긴 복음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뒤에 가로 열고 중요한데 탁구편입니다. 탁구에 담긴 복음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탁구는 구기 종목 가운데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공을 네트 너머로 주고받는 운동 경기입니다. 공 무게가 2.7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g 밖에 되지 않는 이 공이 1초에 100번의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작고 가볍기 때문에 다양한 구질이 오고 가면서 이제 승부를 내는 경기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접하기는 참 쉽고 편하지만 치면 칠수록 더 어려워지는 종목이 또 탁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탁구가 참으로 복음과 닮아 있는 운동 종목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이 탁구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탁구에는 끈기가 담겨 있습니다. 탁구에 끈기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부산에서 58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계셨죠?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홈팀의 이점을 살려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경기에 나서던 중에 4강전에서 중국 선수들 팀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주고받는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자, 소리는 카네이션이 좀 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제 임종훈 선수도 정말 끝까지 따라가서 집중력으로 명장면을 만들어냈는데 왕추치 선수가 끝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인가요? 네. 지금 이런 함성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그 한 점을 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게 됐는데요. 중국은 당시에 세계 랭킹 1등, 2등, 3등이 한 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세계 랭킹이 14위, 18위, 27위 되는 선수들이 이제 최강의 중국 선수들과 맞서게 됐는데, 누가 봐도 중국의 우세한 승리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영상처럼 한 점을 얻기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한 점 한 점을 얻기 위한 이 선수의 간절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끈기가 복음에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전도대행진을 시작한 지 이제 11주가 지났습니다. 3개월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서 11주가 지나가면서 성도들의 몸짓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점점 지쳐가는 것이 보입니다. 점점 지쳐가는 것들이 표정 속에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빛이 점점 더 환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힘들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낙심할 만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다양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줄곧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런데 이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한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절망하고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점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가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게 될 때 복음의 빛은 여러분들의 얼굴빛처럼 환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탁구에 담겨진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탁구에는 화합이 담겨 있습니다. 화합. 여러분, 핑퐁 외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1950년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인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은 중국을 침략국으로 규정하면서 경제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외교 정책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다가 1969년 1월에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중국과 소련 사이의 분쟁에 편승해서 중국과의 대화의 창을 열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했고, 1971년, 지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1971년 4월 10일 미국 탁구 선수단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핑퐁 외교가 시작이 됩니다. 나고야에서 있었던 30일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석 중이던 미국 선수단이 중국의 초청을 받고 중국에 가서 같이 친선전을 하고서 중국과 미국의 국제적인 관계가 화해가 되고 화합이 되는 사건, 그래서 탁구공을 매개로 한 외교라 하여서 핑퐁 외교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탁구가 정치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탁구는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두 국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사진 반대편에 1991년, 2018년에 두 차례 남북 탁구 단일팀을 구성하여서 성적은 논외로 하더라도 좋은 남북 관계를 맺는데 좋은 역할을 해준 매개체가 이 탁구입니다. 이렇게 화합을 이룰 수 있었던 탁구의 특성이 무언가 하면, 탁구의 공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7g 되는 공을 실수로 아니면 의도적으로라도 잘못 쳐서 상대방을 맞췄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테니스 공이나 야구 공이나 축구 공 같은 거를 의도적으로 맞히는 플레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겨루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화합을 이루기란 겨루기는 더 심한 이런 육체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상대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나 탁구는 굉장히 안전한, 서로의 영역에서 터치하지 않고 몸싸움도 없고 2.7g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공을 하기 때문에 맞아도 아프지 않는, 그래서 화합을 이끌어내기에는 참 좋은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복음의 존재 이유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 된 것을 둘로 가르는 모든 행위는 복음에 위반된 행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가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하나를 둘로 만드는 것, 파당을 나누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 이것은 결코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갈등과 분열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사람이 들어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이런 화평을 이루는, 화합을 이루는 탁구와 같은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가치를 품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평화의 메신저입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됨을 이루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탁구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은 배려입니다. 네, 배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화란 탁구 같은 것이다. 한쪽에서 계속 공을 치는데 받아줄 마음이 없다면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볼링처럼 하면 안 되고 탁구처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지 않고 상대와 주고받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만이 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1층에 올라오시다 보니까 핑퐁 핑퐁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이 소리가 그런데 평일에도 납니다. 점심시간쯤 돼서 1시쯤, 1시 반쯤 되면 우리 2시 중보적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이 드림홀에서 이 탁구공 튀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몸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반응을 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과 탁구를 치게 되는데 굉장히 세게 칩니다. 아주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더라고요. 막 저를 죽일 듯이 이렇게 막 공을 치시던데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만큼 온 몸을 하면서 잘못했다가 탁구 라켓이라도 놓쳐지면 탁구 라켓이 날아올 것 같은 막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하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쳤는가 하면 저랑 칠 때는 항상 세게 칩니다. 근데 주고받는 목적을 두고 탁구를 칠 때가 있더라고요. 바로 초보자와 칠 때입니다. 공 넘기는 것이 급급한 사람한테 거기다 대고 막 있는 힘껏 때리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참 불편한 사람입니다. 근데 초보자와 치니까 그냥 통통통 이렇게 하면 천천히 주는 거예요. 저랑 할 때는 점수를 내기 위해서 탁구를 치시는데 그분이랑 그 초보자랑 할 때는 주고받기 위해서 탁구를 치더라라는 거죠. 복음 안에 담겨있는 탁구의 모습은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엄격하게 엄중하게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때마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는 시도를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설득하시고 협상하시고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인지시키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계획을 갖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50명이 있으면 되겠지 않느냐, 의인 50명이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 5명, 5명 빠진 45명은 안 됩니까? 5명 빠진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협상 테이블을 차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마치 저는 이 장면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세게 있는 힘껏 공을 세게 때려버릴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받는 모습,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탁구를 치고 계신 거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장의 심판의 불로 내리치실 수도 있지만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 뜻에 무조건 따라와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토론하시고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대화하는 자리이고,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방향이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치 탁구 치듯이 대화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늦지 않고 꼭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탁구에 담겨 있는 모습은 도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의 여자 탁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신유빈 선수가 17세의 나이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선수가 니시아리안이라는 선수인데, 이 니시아리안이라는 선수가 그때 나이가, 4년 전의 나이가 58세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41세의 차이가 나는데도 정말 진땀이 나는 승부를 펼치게 되고, 이때 니시아리안 선수가 패배한 후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습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즐기면서 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이 선수는 지금 4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이지만 젊은이로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지요. 갈렙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이 되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도전하는 것을 선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임에도 젊은이처럼 사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젊습니다 라는 이 인터뷰가 오늘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오늘의 나에게 따끔하게 경고하는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내일의 나보다 젊은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젊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의 일을 내일의 나보다 젊은 오늘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실존으로 살아가느냐, 젊은인데 노인의 실존으로 살아가느냐, 노인이지만 젊은이의 실존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겁니다. 탁구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끈기 있게 화합하며 배려하며 도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 동아리 회원분들은 특송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탁구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의 말씀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갈등의 자리에 화합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세상 속에 반창고와 같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주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숙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내일의 나보다 젊은 오늘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실행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삶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닌 오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동아리 주간 예배로 함께 하신 하나님, 세워주신 선교 동아리들마다 복음의 능력이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가는 선교 동아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